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많은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왜 게티스버그 연설이냐면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장소 이름이 게티스버그인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했잖아요. 북군들이 게티스버그에서 전몰한 장소입니다. 전부 다 몰수하면서. 왜? 북군이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전사를 해가면서 싸워야 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제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한 거죠. 왜 그렇게 많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북쪽은 노예를 해방시키자라고 주장하고 남쪽은 해방시키지 말고 그들을 계속 노예로 우리가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북군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흑인들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링컨 대통령이 이제 흑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흑인 노예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 해방을 경험한 나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이름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우리의 애써 농사 지은 것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빼앗기고 그리고 강제로 징용돼 가지고 군인으로도 또 석탄을 캐는 광부로 또 사할린과 동남아시아 곳곳에 징용돼 가지고 거기서 벌목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노동력을 착취를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해방이 왔습니다. 해방이 선언되자 끌려갔던 징용군들이 각 처에서 기쁨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보국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선언보다 연설보다 더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조용히 이 순간만을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을 쳐주시고 예수님의 이 메시아 취임식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드디어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마을로 이제 서서히 들어오시기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러 갈릴리 동네를 쭉 거치시면서 오늘 어디까지 오셨는가 하면 바로 자신이 자라나셨던 어린 시절에 또 사셨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 거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이 바로 언젠가 하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어릴 때부터 하셨듯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가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성경을 가능하면 이제 읽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랍비가 되셨거든요. 랍비이고 하니까 회당에서 이제 성경책을 딱 읽게 되셨는데 마침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창고 같은데 서고라 그럴까요? 이제 두루마리 책이 여러 권 있거든요. 뭐 창세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하필이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딱 읽는 사람이 이제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구약 성경 이스마엘 두루마리를 딱 펴가지고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18절 19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먼 것과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매었던 것을 풀어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실 것을 이 대해방의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그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딱 읽으신 후에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날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 성취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위대한 선포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병든 것 치료받고 눈이 뜨이고 묶였던 것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이제 풀려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우리 인생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무서운 질병에서 놓여날 것이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이제 예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한 첫 설교는 바로 그런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향 사람들이 그 선언을 듣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그 위대한 선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신년 선포로 예수님이 신년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신년이 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히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신년을 선포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뽑아서 구별해서
세우신 자란 뜻이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받으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일을 지금 딱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해당에서 쉬운 말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제 막 이 땅에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군대를 막 모집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정치 자금을 끌어오고 막 정치 정당을 세우고 막 어떤 이런 운동, 지금도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캠프를 뭐 만들고 막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조그마한 회당에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가르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큰 변혁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신문에도 안 나고 너무 인간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평범한 거죠. 예수님이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많은 정치인들이 밑에 정당을 형성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시골 사람들 12 제자들 데리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여기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은 세상 교양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죄와 사망 권세에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흑암의 나라로부터 건져내시는 일도 역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나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나라, 부자 나라에서 아무리 정치 잘하는 나라에서 살아도 역시 인간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진정 그들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를 드셨는가 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여러 밭에 떨어져서 옥토밭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림으로써. 근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썩어질 씨가 여러분 식물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씨를 말하고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면 사람의 씨 잘 아시죠? 네. 사람의 씨를 받아서 이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서 죽고 썩지요.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나중에 부활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씨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 오셔서 정말 영생의 씨,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이제 뿌리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의 심령에 심어져서 그 씨가 자라고 결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그를 정복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점점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이 땅 위에서 확장되어 나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서 이제 보이게 된다. 이걸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메신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탁 임하고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위대한 해방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18절,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19절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메시아를 말하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먼 훗날에 눈을 뜨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된 자 눈 뜨고 안전병이 일어서게 하고 매인 자 풀어주게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20절에 책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일을 행하러 왔다. 오늘 이 말씀이 선언된 이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은 뜨게 되어지고 귀를 듣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메인 곳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져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제 가져왔고 시작되었다라고 주님이 딱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나의 임무를 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제 불치의 병을 고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옛 시대는 물러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옆에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곁에도 와 있습니다. 하갈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금방 부르짖으니까요, 하늘은요 굉장히 멀고 내가 기도하면 굉장히 멀리서 그게 오는 게 힘들 것 같죠. 하늘은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어떻게 보면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기도하면 쫙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또 하늘문이 열리고 탁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천사가 눈에는 안 보여도 때로는 눈에 보이게 해요. 바로 천사가 바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사실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병을 얼마나 많이 고치셨습니까?
안진뱅이, 소경, 벙어리 막 눈을 뜨게 하시고 했는데 과연 새로운 시대가 왔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표적으로만 보여주신 것이냐?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만 지시면 되지 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병까지 고치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또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만 거의 붙들잖아요. 근데 저쪽 다른 이제 오순절파라든가 이제 주로 순복음이나 이제 그런 오순절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중에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같은 이 위치상에 놓고 이 말씀을 붙들고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손을 얹고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는 일어날지어다, 예, 손에 눈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소경의 눈을 떠라,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많이 나서요. 엄청나게 많이 나서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놓친 거 아닌가? 이걸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를 뜨게 한 게 아니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 뜨게 하시고 매인자를 풀어주셨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육신의 눈을 떴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 안 믿어서 이 뜬 눈을 가지고 좋은 경치 구경 잘 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갔더라 그러면은 눈 뜬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매인 것에서 감옥에서 풀어주겠다고 하신 본질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눈 뜨고 듣고 일어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믿는 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다른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나? 안 믿어지죠. 안 믿는 게 눈이 안 띄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단지 육신의 발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갈 데 많은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발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또 삶에서 결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일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광야 같은 죄악 세상길을 걸어갈 때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약의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이제 77이 49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거든요. 그래서 77이 49 7번씩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7번 해서 49년인데 1년 후에 50년에 희년을 지켜요. 이 희년은 빚을 져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이 팔았던 사람,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주인이 빚을 져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몸을 종으로 그 집에 자기가 팔려가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도 주인이 이제 풀어줘야 돼요. 당시 이제 자유인으로 처음에 종을 풀어주고 빚으로 자기가 이렇게 가지게 됐던 땅도 돌려주고. 부자들은 손해가 이제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인생 밑바닥을 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또는 복지적으로도, 요즘 복지제도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는 제도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야박하게 빚을 못 갚았으면 대신 땅으로 갚았다, 이제 내 땅이지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이런 어떤 사랑의 법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은 평생 일어서지 못하고 평생 가난뱅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형제들끼리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제도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제도였을까요? 희년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벙어리요,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안진뱅이인 우리를, 에베소 2장 3, 4절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사 그랬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쫓았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았어요. 마귀의 종이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다. 세상 죄악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 그런 운명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풀어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인 눈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 열어주시고 영적인 안진뱅이 발을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달려가서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저 예수 안 믿을 때 그냥 정말 인생이 막 슬프고 어둡고,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도 없고 허무하고 괴로우냐, 이게 이제 죄의 어두운 감옥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이 정말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영적으로 막 방황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그리 참 사실인지요. 성경 말씀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전에는 재미도 없고 인생이 허무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이제 그 허무하고 괴롭던 것이 잠시 잊어져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깨고 나면 인생이 왜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죄에 눌리고, 아무리 죄를 끊으려고 해도 이 죄에 노예되어서 죄에 질질질 끌려가면서 내 인생은 점점 망가지고, 내 인생은 점점 소망도 없고 희망의 빛도 없고, 그렇게 살던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 예수는 한번 믿어볼까 하고 교회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게 하시니까, 아이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메시아 예수님이 죄악에서 나를 벗겨주시니까 할렐루야. 왜 이렇게 영혼이 가벼워요?
깃털같이 가벼워지고, 아유, 죄에 눌리고 죄의 그 시꺼먼 덩어리들이 나에게 더덕더덕 달라붙은 것 같이 해가지고 그냥 막, 아유, 인생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아이고, 주님이 내 주님 되시고 목자 되시고 주님이 나라에 들어온 게, 예수님이 바로 그 희년을 말해준 겁니다. 저만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마귀에게 묶여 자유케 하시고, 잠잘라 그러면은 밤마다 마귀가 괴롭히고,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희년의 은혜인 거죠. 희년.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백 년 동안 희년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못 지켰을까요? 부자들이 안 지켰어요, 특히. 그 땅도, 다른 사람 빚지게 되면 그 빚을 못 갚으면 네 땅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조상들로부터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거든요, 대대로. 그리고 이 땅은 사실은 팔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할 수 없이 그 땅을 이제 자기가,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땅을 자기가 가지게 됐고, 자기 밑에 종도 많이 거느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자죠. 근데 희년을 지키면 다시 다 돌려줘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희년을 안 지킨 거예요. 희년을 지켜라 하고 제사장이 나팔을, 아무리 희년이 시작된, 희년이 왔다 하고 나팔을 불러도 난 안 지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세상 것에 붙잡혀서, 세상 부귀영화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으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좋을 것 같지만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그 70년이 바로 희년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킨 시간만큼 그들이 강제로 하나님이 희년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걸 못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희년을. 수백 년 동안 희년을 선포하지 않다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선언한 희년은 50년이 찬 이 시간만 지난다고 다가온 희년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해서 진정한 희년, 본질적인 희년,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과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희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제가 쭉 설명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근데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희년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어떤 특징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앞에 구약시대 때 지키던 희년은 그냥 50년이 차면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왔다 그러고 종은 돌려보내고 땅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하는 뭐 그런 사회적인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람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은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귀에게 눌리고요, 죄에게 눌리고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세상에 다 죄에 눌려 있죠. 흑암에 눌려 있고 죄에 눌려 있어요. 지금 뭐 대선 후보자들도요 다 죄에 눌려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고, 어떤 대선 후보는 뭐 거의 뭐 무속인이라는 뭐 소문, 그 소문이 다 진짜냐 아니냐는 뭐 놔두고 그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총수들도 다 무속인을 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잘 되겠는가 한번 봐주이소. 다 그래가지고 무속을 하고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고요.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운명의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전파한다는 말이 나오죠. 은혜의 해가 뭐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말이 여기 있죠. 18절에 다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계속 전파한다는 말이 나오죠. 예? 다시 보기 함을 전파하며 그렇게 되어 있고 19절에도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뭐가 복음입니까? 예? 땅을 빼앗겼는데 땅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려주고 종에 묶여 있는데 자유함을 줬어요. 영적으로 어떤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에게 이걸 넘겨줘 버렸어요. 마귀에게 순종해버린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권리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늘의 유업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부정적이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죽었다 예? 이런 방언 지옥 방언이 아니고 축복받는다 된다 할 수 있다 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 원래 주셨던 이 인간에게 주셨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권세 예. 두 번째 아담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그 아담에게 속해서 우리도 이 권세가 이제 회복된 거예요. 목사님, 베드로와 요한은 되지만 우리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지난주에 병 고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걸 제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 이게 은혜의 해가 뭡니까? 여러분, 신년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복음이죠. 복음. 구약시대 때 지켰던 이 신년 제도는 마귀에게서 해방,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뭐가 그렇게 해요? 복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복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의 근데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좋은 반응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야 이거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제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응이 부정적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를 신년의 선포를 한마디로 불신하고 거부한 겁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저 우리
아버지를 잘 알고 그 가족들, 엄마, 뭐 누이, 형제들 다 이 동네 살고 있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을 다 보셨어요. 뭐 특별한 왕의 집안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라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군대를 모집한 것도 아니고 정치 정당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초라하고 평범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 어릴 때부터 인간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네가 뭐 하겠노? 응? 이거죠. 너희 집안 꼬라지를 봐도 네가 뭘 하겠노 이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는 너무 인간적으로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데 방해가 됐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잘 몰랐더라면 오히려 야 선지자가 오셨는 모양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잘하는 바람에 그리고 인간적인 선입견 때문에 뭐라도 하려면 정말 집안이 좋고 학교가 좋고 학벌이 좋고 뭐가 좋아야지 이런 인간적인 기존 선입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너를 고치라 이 속담은 어디서 나왔냐면 돌팔이 의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돌팔이 의사지 너 식구들부터 한번 고쳐놓고 의사 노릇을 해라. 그럼 우리가 네 믿겠다. 이 말은 네 돌팔이 의사 아이가 네가 무슨 병을 고치기는 고쳐. 이 속담을 들이댄 건데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40일 동안 마치시고 쭉 나사렛까지 오시면서 여러 갈릴리 마을을 통과하시면서 오시는데 들어가면서 그 고을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 묵백성들이 듣고 칭송을 한 거예요. 와 놀라운 말씀이다. 야, 니 뭐 소문에 좀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한번 해봐라. 니 뭐 되게 뛰어난 자 맞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어릴 때부터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오래 믿어가지고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예배에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았어요. 무슨 능력을 행하겠나. 지금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었는데 예수 믿어야 그런 거고 예배 오늘 가서 드리자. 오늘 안 드려도 또 다음 주에 또 말씀 들을 기회가 또 있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있고 예배에 대한 귀한 귀중함은 없습니다. 형식적입니다. 타성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 딸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 사역하면서 다른 또 목사님 설교에 들으면서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 딸이라는 것 때문에. 왜? 어려부터 성경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딱 설교 제목하고 본문 보면 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하겠구나. 이 말씀 나 잘 알아. 뻔하다는 거. 그렇게 흘러간대요. 목사님이 설교했다 그러면.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에서 치는 거예요. 자기를.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지는 거죠. 오래 쌓여 있어가지고. 예배는 의무 방어전입니다. 형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예배 당에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배는 그냥 뭐 동해물이 백두산이 하는 것처럼 국민의례 하듯이 하나하나 하고 축도하고 마치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이고 그래서 요즘 좀 길어져요. 그런데 제 위에 동서 형님은 밀양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오전 예배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오후 예배를 드린대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근데 그냥 계속 하는 게 낫겠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인데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구약의 두 예를 듭니까? 엘리야 시대 때 하늘문이 닫혔을 때 양식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굶어 죽어가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이방인인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왜 시돈 땅,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특권의식과 선입견에 빠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영적인 위기의식이 없이 그냥 영적으로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렙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으면요, 과부가 이것저것 따지고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러느라고 그 자기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에게 갔을 때 뭐만 남아 있었습니까? 마지막 기름 조금 하고 밀가루 조금, 곡식가루 조금 있었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떡 한두 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고 이 병이 마르지 않고 곡식통에 곡식이 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나만도 처음엔 위기가 있었죠. 요단강에 엘리사가 얼굴도 안 내비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시오. 야, 우리 나라에도 깨끗한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 많은데 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감히 장군이 왔는데 금은 보석을 싣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 콧대기도 보이지 않고 오면 뭐 안수를 해주든지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주여 막 자기한테 이럴 줄 알았는데 방 안에 앉아가지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고 하러 건방지게 이 선지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엘리사와 함께 왔던 수행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아니죠. 나만과 함께 왔던 수행인 중에 한 사람이 뭘 지적했냐고 하면요. 당신은 나병 환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걸 딱 깨우쳐 준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물보다 훨씬 더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낫기 위해서 온 나병 환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당신 뭐 그렇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거 자랑할 것들을 자꾸 내세웁니까? 당신 그럼 고침 못 받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당신 고침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시오. 그때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나음을 얻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은혜 받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은혜 주시지 않으세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전해졌지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식이 나게 해서 하기 위해서.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려고 해도 안 먹어. 어떤 사람은 굶기삐라, 살 굶기삐라. 예,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요. 옆집에서 놀라운 애한테
엄마가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니무라 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딱 떠먹여주잖아요. 그것도 품에 안겨가지고 떠먹여주면은 눈에 불을 켜고 막 쫓아와가지고 밀어내고 내 밥이야 엄마 나 밥 먹을래 이러거든요. 시기 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과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예배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 내가 이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에 대한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말씀을 그냥 앉아서 떼고 가자 하면 말씀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배가 이렇게 제한이 되는지 많은 영적으로 생각해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느냐?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유를 좀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벨론 유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지금 현 상황은 좀 놔두더라도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자에게 주십니다. 사렙다 과부에게로, 나만 장군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이 예배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송에 응답하시고, 천사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사렛 사람들처럼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는 것,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내 신앙, 나의 예배에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생생한 감도 없고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혹시 졸다가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빈 가슴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처럼 된 겁니다. 너무 잘 알아서, 너무 형식화되어서. 아닙니다. 예배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있었던 역사, 나만 장군처럼 불치의 병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하늘문이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송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촛대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촛대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